12월 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과 3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과 36장 말씀 중에서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6장 중에서도 16절부터 38절 말씀까지가 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숭배와 피 흘림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흩어진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결과 번성하게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이 3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를 먼저 등장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는 이미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왜 그러냐면 에돔이 유다를 향해 복수의 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이 에돔을 또 소환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내 백성에게 복수의 칼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돔을 다시 소환하신 이유는 명백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유다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칼을 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미워했던 에돔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될 때 우리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망할 때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택하신 사람들, 그 유다의 이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그들의 운명과 직결되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입양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를 내어주고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능력이 실제하는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택한 백성들 유다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를 결정하는 정말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실추되는 것을 절대 참으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실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겐 어떤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거,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거 다 허무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만약에 책임지실 수 없으셨다면, 멸망당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36장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은 크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내 이름을 걸고 행한 모든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드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허물투성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완전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와 달 혹은 사람이 어떤 권력자에게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명예를 높여드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범죄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타국으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긴커녕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그냥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될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심판받아 흩어진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분이죠. 만약에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 역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거짓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그런 기가 막힌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상태로 방치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수없이 실패해도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해서 늘 감사하며 또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과 11절만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사는 땅과 그들의 삶의 물질적인 부분만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새로워질 것이다, 영이 갱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 절대 실추될 수 없는 그 명예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신 자신의 이름만큼 우리를 극진히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좀 거만하게 행동해도 되겠네, 구원하심 믿어드리죠, 회복시켜 주실 것 인정해드리죠 라면서 이런 뻔뻔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극진히 대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열심히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6장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를 행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중에서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일, 모레,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